요나 4장 6에서 11절 한 구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홍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원함과 나의 기쁨, 그래서 그렇게 자아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었지만은 그런 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주님과 주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우리 안에 이제 예전엔 나의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이 예수의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이제 정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썩은 몸은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활을 실제라면 또한 성령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성령이 주를 시인할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한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심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실제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이걸 정말 실제로 정말 믿고 있는가? 저 또한 주님이 믿는 자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말씀 그러하니까 7종은 동의했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모시고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함 없게 참으로 번번이 음란에 넘어졌고 또 내 최선의 삶을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실제라면 인간 수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주님께만 붙들려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정말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정말로 그들 가운데 실제하니까 그들이 정말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어줘 버리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에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12명, 아니 500문도가 있었죠. 500명 있으니까 정말 훨씬데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과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그러한 역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정말로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땅끝까지. 이제 성교 완성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자기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헌신하고 또 열방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나잖아요. 나의 중심성이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를 위한 희생도요, 나의 어떤 거기에 충족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희생까지도 우리는 철저히, 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철저히 나의 중심성인데, 나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나의 이 중심성,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를. 오늘 우리는 정말로 노예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노예라는 게 어떤 굉장히 비참한데, 근데 누구의 노예냐?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주인이어도 그 주인은 철저히 세상에 아무리 주인 좋은도 자기의 이익을 주인을 이용할 뿐이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노예라면 정말 노예 할 만하겠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자신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인가의 싸움인 것을 말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러한 싸움 가운데 이 세상은요, 자아를 붙이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최대한 자아를 신뢰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자아의 실현에 이러한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는 물질 문명의 풍요와 이 자유 가운데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많은 물질의 풍요와 편리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물질과 자유와 이런 정말로 이 풍성한 삶 가운데 왜 인간은 더욱 공고하고 더욱 외로움에 빠져야 합니까? 실패했다는. 또 어떤 사람은 명상과 고행과 극기를 통해서 자아를 너무 초월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감옥이 벗어나고자. 그래서 자아가 벗어집니까? 더 허무함만이 넘치는 것이 모든 정말 생명이 없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이그 중심이 우리의 자아인데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이것을 이 존재적으로 표현할 때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존재가요, 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철학, 이 자기 자존심으로 꽉 묻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자존심,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에게는요, 이것을 송두리째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기의 자존심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요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얼마나 이 자기가 견고한지, 얼마나 정말 버리기 힘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심판을 말하겠지만은 결국 그 자기의 민족적인 감정, 자기의 어떤 나라를 위한 그 자기 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를 예배하셔서 물고기 안에서 천천히 요나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에서 이제 건져서 이제 요나가 이제 정신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좀 요나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니느웨 가가지고 40일 지난 후에 니느웨가 성님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왕에서부터 하물며 짐승조차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데 이제 요나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그 물고기 뱃에 회개했으면 자기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요나가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시대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 내가 이렇기 때문에 고국에 있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다시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고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거역해버리고 자기의 의를 막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할까? 내 생명을 거둬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그 의가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자기에 붙잡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이 니네가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의 그런 원수 니네가 죽는 것에 사는 것에 막 이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요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좁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해요. 요나의 가진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민족적인 그 자긍심에서 나오는 그 자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들같이 막 방탕하게 아주 더러운 너희들하고 이방 족속은 틀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라는 그런 자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너희 아수르 민족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는 망해야 돼라는 이런 자기 의로 꼴똘 뭉쳐있는 이런 요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와 사랑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득한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정말 철저히 자기 은혜를 깨부수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도는 사랑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다니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차원이 틀죠. 하나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안에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틀린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그것이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꼭 윤리 도덕적으로 꼭
선하게 산만이 자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요. 유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자기 주관과 자기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자기야. 그래서 깡패도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깡패 세계에도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생각합니다. 노숙자도요, 그 거렁뱅이 노숙자들도요, 자기 끝낸 애 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존심. 그래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무시받을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만의 의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 아주 나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 떨어진 것 같은 열등감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요, 철저히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런 자기 사랑, 이 발전하는 것이 자기 의인데, 이 자기 의는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철저히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랍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다. 인간의 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기로 꽉 차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주시죠. 그것은 박넝쿨 사건이에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이제 이런 사건,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걸 보면서 이제 한 발짝 이제 그 성읍 동쪽으로 가게 돼요.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이 박넝쿨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요나는 이 박넝쿨로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이 고단한 우리가 이게 정말로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떤 기쁨을 주는 취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고단함을 잊듯이 또 맛있는 음식이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기쁨을 잠시 주듯이 우리 요나가 정말로 그 아수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잠시 이 박넝쿨의 사랑에 빠져요. 박넝쿨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근데요,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박넝쿨을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에 벌레를 예배하셔서 이튿날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갉아버리니까 요나는 이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당연히 그 박넝쿨이 그늘에 대어서 잠자고 이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이제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니 햇볕이 이제 요나에게 바로 내리쬐는 거예요. 그 중동의 그 날씨는 굉장히 그 낮이 뜨거운데 정말로 그냥 쬐고 있으면 정말 좀 잠시만 타고 있으면 사람이 얼굴이 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요나가 이제 그 뜨거움을 맛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아주 요나가 아주 아주 자기의 그 마음의 고통을 또 이렇게 이렇게 호소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가 옳으냐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여전히 자기의 의에 갇혀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요나에게 주님께서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그 의를 끝내고, 의를 끝내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러한 것을 자기 의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 굳센 심지를 가진 요나에게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박넝쿨 하나조차 너는 어찌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박넝쿨을 예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정말로 너희 의로 사랑하는 존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요나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기 의거든요. 그러나 자기 의로는요, 결코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이 자기 자존심, 이거요, 땅에 처박지 않냐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요하시고 그 니느웨 백성까지도 그렇게 악독한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니느웨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무조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백성이 알기를 원하세요. 잠깐 우리에게 주는 이 육신의 이것에 매어서 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족디러운 인간의 이 자기의에 갇혀서, 이 자기 사랑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사랑을 못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때요? 자기 의에 있을 때, 청년 때, 정말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가 도와주죠. 그러면서 애굽의 병사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자기의 근데 하나님께 그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때 가장 좋죠. 나이도 가장 좋고 40대, 그리고 얼마나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얼마나 학문과,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받게 해가지고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40년에 그러면서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두 손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80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이제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을 정말로 그 악기를 들면서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막내 아들로서 정말로 이세 막내 아들로서 정말로 하찮은 그가요 이 양을 치면서 풀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 그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아십니다. 그 사랑하는 그 다윗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철저히 정말로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결국 사람이 정말로 결국 하나님 사람들죠. 그 마지막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다윗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외족과의 그 계속 싸움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 아들 그런 터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에게 예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화가 무엇인가를 완전 정말 많은 세계에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해 정말로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만했던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너 그 의로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높아서 이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자기 의에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올라가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걸 완전히 깨버리시죠. 그러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정으로 이제 바울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용하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철저히 이걸 죽이지 아니하면 이걸 정말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오늘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의 이 자기의 쩌들은 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하느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기르지도 않는 이 박농쿨을 사랑하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이 그들이 참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요나서는 끝나지만요.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최근에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 요나의 무덤이 그 극단주의 무슬림 그 세력들 IS에서 요나의 무덤이 훼손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에 있었구나. 이라크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마지막 그렇게 사시다가 그 땅에서 묻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일은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에 철저히 주님의 제자를 되기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나의 이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며 주님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지고 계속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또한 자기에게 꽉 차서 인생의 성공과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 도덕적 이로 취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기는 지독한 자기 사랑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이 자기 의가 내 사랑이 강한 나를 주님께서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가 이제 49인데요. 거의 지금까지 한 3, 40년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로 살잖아요. 내 멋. 그러나 이것은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는 데서, 은혜를 받는 데서 철저히 장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철저히 낮추셔서 정말로 내 이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만 한번 내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 영접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젠 나의 모든 나의 취미, 나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일까?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오직 주님으로만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자기 부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철저히 내 자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낼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참으로 요나에게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너가 기르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 박농쿨을 사랑하지만 하물며 나는 이 좌우 분별하지 못한 이 느니의 백성들 얼마나 내가 그들을 사랑한 줄 알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량없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러한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좁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나만 누리고 나 안에서만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은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요나가 결국 주님의 이 정말로 주님의 그 이 넓고 크신 사랑에 나는 이 원수 니네를 죽여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덮으시는 그만큼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요나가 이제 그 사랑에 매여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이방 땅에 묻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민족적인 그 한계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우리의 여기에 갇힐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자아의 틀 속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모르며 죽는 영혼들이 너무나 열방 가운데 많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정말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내 주위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성이죠. 확장성.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건너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열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리라 말씀해요. 내 입을 열라. 척뒤 좁은 우리나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기의 민족적인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만 갇혀서 이 척뒤 좁은 여기에만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또 부여하신 사람 정말로 그 우리나라 아닌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의 문화와 그런 풍습에 살 수 있다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더 무궁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누리려고 한다면 열방에 나간다면 우리가 그걸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족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나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열방 나가면 나를 부인 안 하면 열방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부인이 여기 한국에 있으면 어떤 우리의 의지가 들여져야 되지만은 열방 나가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열방 가운데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나의 부인이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더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십니다. 그는 지금 외액 선교의 창시자인데 그가요 얼마나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냐면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정말로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또 영국의 지금도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 다녔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 스포츠인 축구나 야구처럼 크리켓이라는 그 영국의 대표였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부와 명성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가 뒤에 무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정말로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정말 주님 만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중국 선교에 헌신하면서 그리고 중국 선교에 헌신하다가 너무 이제 몸이 이제 병들어가지고 이제 잠시 영국에 귀국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제 그의 진로를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부르시고, 그 아프리카 선교 갈 때는 거의 한 50이 다 됐는데, 그때 그가 이 아프리카 금광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전한 삶은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이 복음을 그 금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는 것을 통탄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가 유명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뭔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냥 잠시 먹고 그냥 없어질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복음을 받는데, 우리가 이 잠시 이거 얻은 것에 이 만족해서 여기 안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원하신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태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 의에 갇혀버렸다면 요나는 결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이방 나는 그 원수를 죽이기를 바라나 그것을 덮어버리시는, 그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이제 느네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내 자아의 감옥, 내 의의 만족에 내 의의 거기에 그냥 머물러 하나님의 그 조그만 사랑에 그냥 그렇게 옹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부유한 사랑을 마음껏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의 크랑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정말 순종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